자, 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제가 받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주액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또 솔로몬이 하고자 했던 그의 모든 소원을 이루었을 때 주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안에서 한 내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느니라. 내가 나의 이름을 영원히 두려고 지은 이 전을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며 내 눈과 내 마음이 계속해서 그곳에 있으리라. 만일 내가 내 아비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마음의 온전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며 내 규례들과 명령들을 지키면 조건부예요. 무엇을 하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약속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그대로 내가 내 왕국 보좌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리라 했죠. 그러나 만일 너희와 너희 자손이 나를 따르는 데서 아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계명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한 이 전도 내 앞에서 버리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리라. 이 높은 산을 지나가는 자는 누구나 놀라고 비웃으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어찌해 주께서 이 땅과 이 전에 이같이 행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러면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의 조상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 그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붙들어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겼음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도다 하리라 하시더라. 잠시 이 말씀에 조명을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무리들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또 그들에게 복 주시고 불타는 마음과 정열을 주셔서 주님을 바로 섬기게 해주십시오. 믿음이 미진한 형제자매들도 그들을 본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고 설교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소화시키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이 주님께서 내게 위탁하신 이 양머리들을 잘 양육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지혜와 능력과 지식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복은 조건부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복은 조건부예요. 여러분이 하기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기도하죠? 신실하지 못한 기도는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이에요. 정직하시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헛된 기도, 그냥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는 응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그 대신 진실로 다가서고 신실하게 구하게 되면 못 얻을 것이 없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피 흘린 용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그를 거절하시고 그 대신 그의 아들 솔로몬을 지명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죠.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자원한 솔로몬을 갸륵하게 여기시고 두 번이나 솔로몬은 꿈에 나타나셔서 그의 성전 건축을 기뻐하셨던 것이. 성막도 그렇지만요, 성전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성도들의 몸속이에요. 여러분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무서워할 것이 없고 겁낼 것도 없어요. 헛된 짓 하는 사람을 존중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이. 첫 번째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줄 것을 구하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솔로몬은 겸손하게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구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솔로몬을 더욱 좋아하셨다고. 솔로몬이 간과하지 말아서 했던 것이 있었는데 약속하신 복이 조건부에 있다는 점이었어요. 3장 14절에 있는 대로 조건부인 것이에요. 무조건 내가 너를 한번 사랑했으니까 너가 하는 모든 결례와 죄도 용서해 준다. 그런 거 아니에요. 겸손은 일회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품이 하는 것이에요. 성품이 한다고 했어요. 위기 때 겸손하게 구했더니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 후에 분별 없이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심성을 일일이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죄들을 통회하고 겸손한 자세로 자기 필요를 구해야 그의 성도의 기도예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아무리 하면 뭐하나요? 응답받은 기도를 해야죠. 그렇죠? 자기 재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 자기 방이나 뭐 서재나 심지어는 부엌이나 헛간이나 아무 데나 좋아요.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재단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주님을 만나시는 것이. 물론 저희가 잠자리 옆에 침대 옆에서 재단을 만들 수 있고 그렇지만요. 저희가 좀 한가한 곳,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소가 있으면 뭐 반평이라도 좋고 1평이라도 좋고 거기서 기도하는 것이. 그러면 그 열매가 달라요. 그것이 내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증거이거든요. 내가 여기 오면 내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다. 모든 생각들을 집어 던져버리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풍요함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길이에요. 다른 길 아니에요. 직업 때문에 걱정하고 다른 가정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그건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에요. 그 다른 사람에게 들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냉랭한 사람이구나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써 당대에 그를 능가할 인물이 없었죠. 솔로몬은 잠언 3,000편과 잠언 3,000편을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래 1,005편을 지었고요. 식물, 살림, 동물, 새, 곤충, 물고기 등에서 해박하여서 타의 추정을 불허했다 그랬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그의 기도에 경청하시고 그가 표현하지 않는 일까지도 전부 다 들어주신 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은 그 간증이 있어야 돼요. 죽을 때 설령 그 사람이 자서전을 안 남겼다 하더라도 죽을 때 그 후대들이, 내가 죽으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전에 목사님은 무슨 일을 했다, 무슨 일을 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이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뭐 순간적으로 남을 기쁘게 하려고만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은 간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이렇게 그거 말씀하셨다 했죠. 이대로 했는데 안 들어줬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로 거짓말하신 것이죠. 왜 거짓말하시죠?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나는 무슨 과목이 어려운데 내가 이 과목을 잘 이해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영어 단어를 암송하는데 잘 안 되는데 단어를 잘 암송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죠. 내가 직장을 구했는데 실제로 나간 직장이 마음에 안 듭니다. 나에게 새 길을 열어주십시오. 아니면 나는 무슨 사업을 하고 싶은데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자기들이 청년부, 청장년부, 장년부 거기서 간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다고. 그런데 간증이 아닌 것을 간증인처럼 하게 되면 그것은 안 되죠.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봉헌 기도를 들었을 때 얼마나 겸손했어요. 열왕기 여기 사항 8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어 하늘들이라도 주를 수용할 수 없거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저는 얼마나 못 미치겠나이까.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주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유념하시고 주의 정원을 주의 앞에서 기도하는 부르짖음과 기도에 경청하소서. 주의 눈을 이 집을 향하여 즉 주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곳을 향하여 밤낮 이엇이여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에 경청해 주옵소서. 자기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면 범죄하고 죄를 지었으면 그것을 기도하면 용서해 주고 심지어는 전쟁터에서 패했더라도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쭉 들어야지. 그들이 포로가 되었다 하더라도 조상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런 모든 기도이죠. 여기서 지금 너무 길어서 다 하지는 못하지만요. 거기에 42절에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강하신 손과 주의 펴신 팔에 관하여 들을 것이니 그가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는 그의 처소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타국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다 행하소서. 그리하여 땅의 모든 백성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줄 알게 하소서. 만일 주의 백성이 그들의 원수들과 더불어 싸우러 나가서 그에게 그들을 어디로 보내시든지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서 하늘에서 그의 기도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포로로 되어갔을 때도 기도하면 들어달라고 그런 것이라고. 백성이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게 되면 죄를 짓고 전쟁에서 패주했을 때도 포로로 잡혔을 때도 데려다 주소서. 가뭄이 계속되어 고통을 당할 때 기근, 전염병, 흰가루병, 메뚜기 습격, 풀쐐기 이런 등등에도 기도에 들어주시옵소서. 오늘 같으면 AI라는 데가 구제역 등에서도 사스 등에서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긴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다 했죠. 9장 5절에서 9절이죠.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약속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보좌에 앉을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가 내 왕국의 보좌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세우리라. 그러나 만일 즉 너희와 너희 자손이 나를 따르는 데서 아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새 계명들을 내 계명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경비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한 이 전도 내 앞에서 버리려니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리라 했죠. 솔로몬은 생애에서 배우라 했죠. 첫째로 모든 이스라엘 7째 달에 솔로몬 왕에게로 모였더라 했어요. 사무엘 하가하고 역대하 하가 같죠. 열왕기 상과 역대하 하가 같아요. 그렇죠? 역대하 하 그러니까 8장 2절을 보십시오. 일곱째 솔로몬 왕위로 모였더라.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학문, 과학, 종교, 우주, 규현, 인종의 분포, 언어의 변천, 전쟁사, 국가의 탄생 그 무엇으로도 성경에 도전했을 때 그 증거를 제시하는 하나님의 책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와 이런 것들을 다 제시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책이라고 했죠. 계시록 19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까지 기록하셨다고 했죠. 성경을 보면 더블 체크가 돼야 돼. 이중 점검이 있다고 했죠.
율법과 십계명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신명기에서 반복되죠. 두 번째 율법이에요. 듀로라나미라고. 신명기 이름이 듀로라나미죠. 사무엘 하의 내용들이 역대상에 다시 반복되는데 사무엘 하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들도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열왕기 상은 역대 하에서 다시 이중 점검 장치가 되어 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분이 완벽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또 성경을 훼손시키는 마귀의 무리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성경의 일부를 한 권밖에 없는 성경의 일부를 불에 태웠다든지 물에 집어넣어서 훼손시켰을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음을 강력하게 보증하시는 장치가 바로 더블 체크였죠. 역사적으로 각국의 언어로 말씀을 보존한 작업을 펼친 사이에 얼마나 높은 평가를 하시는지 알 수 있게 하셨다고 하죠. 헬라어 텍스트 리셉터스, 소위 TR이라 이제. 이 TR에서 유럽의 각 나라들의 성경이 번역된 것이요. 아주 시샘하듯이 번역한 것이요. 그 성경이 번역되어서 그 민족의 손에서 옮겨질 때 그 나라에 교회가 세워졌죠.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태어난 것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태어난 것이요. 그러니까 텍스트 리셉터스는요, TR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그냥. 헬라어를 통해서 내려주신 것이라고 하죠. 로마 제국 시대예요. 로마 제국 시대는 전부 한 나라 아니야. 한 영토예요. 그러니까 비자가 필요 없죠. 이 나라에서 저 나라 가는데 비자가 필요 없다 했죠. 사도 바울이 한 하나님을 모시고 헬라어는 코이네는 죽은 언어예요. 지금 현대의 헬라어하고 달라있죠. 죽은 언어를 써가지고서 한 하나님을 증거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세워졌다는 것은요, 그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스무나, 퍼가모, 두아티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케아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죠. 인간의 심성으로, 인간의 뇌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분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우리는 그대로 믿는 것이죠. 왜 유럽의 나라들이 셈을 하듯이요, 모두 다 그 성경에서 번역을 했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기독교로, 소위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요, 거의 130년이 되었는데도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태어나질 않은 거라고. 복음 전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올 때까지는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없어요. 따라서 사무엘 하는 역대기 상과 일치하고 열왕기 상은 역대기 하와 일치하는 것이에요. 역대기 하 8장 11을 한번 보십시오. 18장 11절이 있어요. 솔로몬이 파라오 딸을 다윗 성읍으로부터 그가 그녀를 위하여 지은 궁으로 데려왔으니 그가 말할 내 아내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에 거하지 못하리니 이는 주의 계가 이르렀던 자리들은 거룩함이라 했습니다. 주의 교회가 있었던 것, 그것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집트의 파라오 딸을 갖다 아내로 삼았더라도 거기에 거하지 못한다고 단정한 것이에요. 이때까지 솔로몬은 주님으로부터 무척 사랑받았겠죠? 사랑받았어요. 이스라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없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시고 규격과 자제들을 자상하게 알려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자제들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청색실, 무슨 홍색실 하면서요. 엄청 까다로워요. 광야에서 그걸 어떻게 구하나요?
그리고 금으로 하고요. 금으로. 장대는 은 받침으로 하고 있죠. 그걸 어떻게 하나요? 그것을? 하나님이시라고 백성들에게 명령만 하면 막 그거 되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집트인에게서 보물을 빌리라고 했어요. 이집트 백성들이 파라오 장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는요, 겁을 먹은 거였죠. 자기 자식들도 죽을까 봤어요. 그래서 빨리 가라고 막 준 거예요. 보석들이 빨간 홍색 실, 청색 실이고 뭐 하여튼 다 줘버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억지로 강제로 성막을 광야에다 지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가지고 온 거 거기서 야 뺏어오라 그러지 않고 빌려오라 그런 것이에요. 대단하시죠? 빌려오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가져다가 진 것이. 성막을 진 자제했다고 했죠. 출애굽기 25장 9절이나 26장 27장에 모두 다 제대로 되어 있다. 40장까지 출애굽기는 성막으로 거의 절반을 이상을 채운 거예요. 성막 건축을 40장까지 채웠다 했죠. 광야에서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아시죠? 그런데 그 언약궤가 없어졌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언약궤가 없어지고 전쟁에 가서 필리스타인에게 빼앗겨 버렸다 했죠. 우리 하나님 어디 가셨는가 했죠. 필리스타인이 가지고 간 거예요. 필리스타인은 재앙이 들어온 거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죽였어요. 합당한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신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홀히 해가지고 빼앗겨 버린 거지. 출애굽기 3장, 민수기 24장, 여호수아 1장에서 24장, 재판관기 5장, 6장, 사무엘하, 열왕기하, 거기에서 그 기간 동안에 죽은 사람은 500만 명 이상이 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동일한 장소에서 AD 70년 이래로 200만 명 이상이 더 죽었어요.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그 교회는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죠. 그 교회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아는가 하죠. 계시록 11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18절부터 읽을게요. 그리하여 그대로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 거리에 놓이니라. 누가요? 모세와 엘리야가 목베임을 당해서 죽어가지고 예루살렘의 거리에 지금 버려진 것이에요. 그것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했죠.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대로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하죠. 그렇죠? 19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요. 하늘 성전에 문이 열리니까요. 거기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죠. 심판하는 거죠.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연적인 그런 물체들이더라고요. 그게 언약궤가 보이더라 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어째요? 하나님의 말씀도 원본이 하늘에 있거든요. 지상에서요. 무슨 종교적인 권세,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이 성경을 훼손했다 하더라도요. 그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 위에 원본이 있거든요. 우리 성인들 믿는 사람들은 성경 한 구절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했죠.
이번에는 열왕기 상하 8장 66절을 보십시오. 제8일에 그가 백성을 돌려보내니 그들이 왕을 축복하고 주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선하심으로 인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했죠. 성전을 짓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죠. 이제 자, 8일은 천년왕국 후에 시작된 날이에요. 우리는 지금 아담으로부터 6천년을 보냈고 이제 7천년째에 접어들었잖아요. 하나님은 7로 치료하시잖아요. 7으로 치료하시죠. 치료하시죠. 이제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은 우리는 휴거되잖아요. 그리고 아마게돈 전쟁이 끝나면 우리는 이 땅에 내려와서 1천년을 천년왕국에서 살게 되죠. 지금 세상은 아마게돈 전쟁을 하려는 준비들이 극동에서 한창인 거예요. 동방으로부터 2억의 평화유지군이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에 진격할 것이에요. 중국과 북한이 아마 합작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도 있고 거기에 스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스탄 제국들이죠. 핵무기들 자랑하고 중국과 이북이 간다면 핵무기들 자랑하고 진군할 것이에요. 위협 주려고 그러죠. 겁주려고. 여기 지금 8장 66절은요. 제8일에 그가 백성을 돌려보내니 그렇죠? 제8일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고 8일째예요. 8일째다고.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인데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이죠. 솔로몬의 생애에서 배우라. 둘째로 솔로몬은 혼적 열망으로 섬긴 것이죠. 그 역대하 9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9장 26절이죠. 솔로몬이 광야에서부터 필리스타인들의 땅과 이제부터 경계에 일어난 모든 왕들을 치리하였더라.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처럼 백향목을 낮은 평지에 있는 뽕나무처럼 풍부하게 하였으며 그들이 이집트와 모든 땅에서 말들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더라. 또 가져왔더라. 솔로몬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과 마지막은 선지자 나단의 책과 실로인 아이야의 예언서와 선견자 이또가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을 대적하여 쓴 환상록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치리하니라 했어요.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그의 아버지 다윗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은 홍해의 맞닿은 편, 이렇게 지도를 보면 쭉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 있죠? 에시온 게벨이라고. 거기서부터 메소포타미아의 탐사, 지금의 유프라데스 강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했죠. 이제 그 천년왕국 때요. 이스라엘은 그 땅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이라크 이런 거 다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에게 많았던 것이 여러 가지죠. 잠언이 3,000편 아니에요. 그죠? 노래가 105편이고 그 외에도 아내와 후궁이 1,000명이었다. 당대의 최고 권세와 명예와 부를 얻었다 했죠. 금이 주체할 수 없이 많았다는 거죠. 히람이 바친 금 120달란트, 오필에서 캐온 금 420달란트, 시바의 여왕이 가져온 금 120달란트, 그 외에도 매년 666달란트가 더 들어왔었죠.
당시의 은은 아무 가치도 없었다는 거죠. 열왕기상에 보면 제사 8장, 말 4장, 하루 양식, 거기 왕상 4절 보십시오. 왕상 4장 22절. 솔로몬의 하루 양식은 고운 가루 30마리요 굵은 가루가 60마리며 살찐 수소가 10이며 초장에서 온 소가 20이요 양이 100이며 그의 수사슴과 노루와 반점 있는 사슴과 살찐 새들이 들어있지. 그가 팁사에서부터 이사까지 강 이편에서 있는 모든 지방, 즉 이 강 이편의 모든 왕들을 다스렸으며 또 그가 자기 주위의 사면을 평화롭게 하니 유다의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평생 동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전하게 거하니라 했지. 솔로몬이 병거를 위한 마구간이 4만 개요 그의 기병은 1만 2천이며 그 관원들은 각자 자기 다리에 솔로몬 왕과 솔로몬 왕후 식탁에 온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양식을 마련하였으니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고 말들과 준말을 위해서 집과 보리도 가져왔으니 그들 각자가 자기 책임에 따라 관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천년왕국의 풍요를 상징하죠. 하루 양식을 봐야죠. 신명기 7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왕에 대한 규례들을 가르쳤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사람이어야 되고 말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아야 되고 말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그래야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17장에서 말했다 했지. 17절에서 금도 크게 늘리지 말라 하셨고 율법서를 베끼어 곁에 두고 말씀과 규례들을 지키라 그랬고 하지만 그는 이 규례들을 모두 위반했다 했지. 40년을 치르했죠.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그리고 이제 풍지박산된 거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죠. 그렇게 풍요롭고 즐기고 했으면서도요 60세도 못 살고 죽었잖아요. 하나님을 뜻을 실행하는 종이 아니었다 했죠. 하나님은 축복을 조건부로 주셨는데 이 조건부를 어긴 것이죠. 범죄하면서 번영할 것이라고 착각한 것은 오산이죠. 오산이라고. 솔로몬의 삶의 방식은 물질의 풍요함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고 육신을 만족시키는 일에 일생을 써버린 것이죠. 비참하죠? 비참해요. 하나님이 제시해준 길을 놔두고 딴 길로 갔다 했죠. 만약 율법책을 베껴가지고 매일 그것을 읽고 그대로 실행했더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의 아들 후손들이 망하지 않았죠. 그렇죠? 성전에는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지성소가 있죠. 성전의 마당도 성전에 포함되지만 그것은 거룩한 곳이 아니라 했어요. 성소에 바칠 제물을 준비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우리 몸에 해당되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존재는 알았지만요 종교식으로만 알았을 뿐이지요 그 하나님이 자기 생애에 개입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자기 생애에 주관하시고 개입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의 거리가 너무 먼 거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산에 가서 사람의 목성으로 음성으로 아무리 크게 불러도 하나님께 닿지 못할 그러한 위치에 있어버린 것이. 그래서 지역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믿음으로 구하면은 저 산 보고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해도 된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다 했죠. 그것을 믿을 수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포착할 수 있는가? 없으니까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목사가 일부러 나선 거 아니겠죠. 내가 한번 하겠다 했죠. 그래서 544편에다가
그렇게 주님이 주신 대로 내가 프로그램 해가지고 임은정제보 그리라 그래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다. 지금 한 70% 됐을까요? 75%나 됐을까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박차를 가해가지고 3월 30일 날 상냥식 할 때까지 한다면 상당하게 많이 진전됐고 거기에 오신 우리 성도들은 아마 엄청 기뻐할 거예요.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 없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이죠. 신약 성경이면서도 이 점은 모르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종교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했죠. 신약 교회에서는 거듭난 후 성장했을 때 주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것인지 육신적인 열성을 믿음으로 간주하게 하게 되면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세상 삶을 조금 간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영적인 삶을 좀 더 팽창하고 있죠. 하루에 다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구약식 제사는 예배가 아니었죠. 성전은 성소, 즉 홀리 플레이스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홀리 오브 홀리스. 우리 안에 다 그렇게 되어 있대요. 몸, 혼, 영으로 되어 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영에 거하시는 거죠. 우리 혼에는 안 거하신다. 열성을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하고 그거 안 된다. 그것이 훈련이 되면, 연단이 되면요. 그것이 경건을 위한 훈련이라거든요. 그것이 연단이 되면요. 그 형제 자매는 화평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 무엇이 어쩌다, 뭐가 어쩌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 죽으면 부활하는데. 올라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세워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것이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수행하던가요?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하나도 따라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일부러 하지만은 엄청난 일을 하는 거예요. 유사일이에요. 이런 교회는 없어요. 우리는 재적 교인 몇 명, 출석 교인 몇 명, 이런 소리 안 한다고 하죠. 그들은 세상의 숫자로, 사람 숫자로 자랑하니까 그들도 교인 숫자로 자랑하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명령들을 불순종하고 마는 거예요. 그는 결국 물질주의자로 육체를 즐겁게 하는 우상 숭배자로 끝을 맺고 말았다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상 숭배자로 바뀌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우상 숭배자로 바꾼다 했죠. 슬픈 일이죠. 그 솔로몬이 남긴 게 뭐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게 뭐냐고. 전도서는 세상 육신적인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이에요. 그건 영적인 사람의 교훈은 아니에요. 솔로몬 생에서 배우라 해서 성전이 완공된 후 솔로몬이 마침내 언약궤를 가져왔고 열왕기 8장 6장 11절에서 열왕기 8장 제사장이 주의 언약궤를 그 자리로 들어갔으니 주의 지성소 아니요 저기 거룩한 곳 그 그룹들의 날개 아래로 들어갔더라. 그룹들이 궤의 자리 위로 그들의 두 날개를 폈는데 그룹들이 궤와 그 채 위를 덮었고 그들이 그 채들을 뽑아내니 채의 끝이 지성소 성소에서는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그 채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 교회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으니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주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거기에 넣은 것이더라. 히브리서 9장 4절 보십시오. (3절부터) 제가 2절을 드릴 거예요. 한 성막이 마련되어 첫째 부분에는 촛대와
상과 차려놓은 빵이 있었는데 그곳을 성소라 부르고, 두 번째 휘장 뒷부분은 지성소라가 불리는 성막인데 거기에는 금항로와 금향로와 전체가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로노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더라 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출애굽기 16장 14절, 15절, 20절에서는 교회 안에 두 돌판만 넣었어요. 시내산에서, 호렙은 시내산이니까요. 열왕기상 8장 9절에서도 그 교회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후에 주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거기에 넣은 것이더라. 천년왕국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필요 없게 되죠. 또한 쌍난 아론의 지팡이도 필요 없죠. 왜냐하면 진짜 제사장이 우리 주님이 3장 1절에서 11서 3장 1절에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후에 2000년이 지났을 것이기 때문이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께 직접 돌판에다 손가락으로 직접 쓰신 돌판뿐이라 했죠. 십계명. 하나님 손가락으로 쓰신 거죠. 십계명은 사실은 성경을 대표하는 것이, 천년왕국이라는 글자 그대로 천년을 말한다 했죠. 천년왕국 백성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공중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휘거되어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들을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말씀했죠. 열왕기상 3장 4절에서는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제단에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1000년이요. 천이 들어가죠. 역대하 1장 9절에서 솔로몬이 회중의 성막에 있는 놋제단으로 올라가서 그 위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이 무척 힘들었겠죠. 그죠? 역대상 29장 21절에서 솔로몬이 제물을 드렸는데 숫송아지가 1000마리고 순양이 1000마리고 어린 양이 1000마리였다. 자, 그 계시록 20장 보십시오. 20장 2절, 20장. 2절 보면요. 그가 그 영을 잡으니 마귀요. 곧 마귀요 사탄인 예뱀이라 그걸 1000년 동안 먹게 되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살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그 후에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되리라.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고 또 주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형상에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에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통치하리라 했죠. 그러나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1000년이 살 때까지 다시는 부활하지 못하였으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통치하리라. 그 1000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지금까지 내가 읽은 중에서 6번 1000년이 나온 거죠. 6번 반복이 됐다 했죠. 역대하 1장 6장은 솔로몬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밤이었다가 내가 내게 줄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예수님께 돌아오셔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때면 언약궤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언약궤는 그때 안식하는 상태가 된다 했죠. 주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언약궤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십계명뿐인 것이죠. 그런데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죠.
주일의 첫날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죠? 로마서 13장 9절에는요. 거기 8절부터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사랑의 법칙이죠. 이는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음이니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했죠. 안식일이 없네요. 안식일이 없어요. 개혁성경에는요,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것도 빼먹어버린 거예요. 엿장수들이죠. 엿장수. 나는 엿장수라고 해요. 그 애들 엿장수라는 거거든요. 옛날에 엿장수들이 가져올 때요, 백철남이 알루미늄 같은 걸 가져오면 많이 주는데 흰 고무신장 같은 거 한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지 멋대로 잘라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8절이죠. 18장 19절에 있어요. 19장 18절. 그가 주께 말씀드리고 어떤 계명이니까 하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시니. 왜 안식일이 빠졌죠? 예수님도 실수하시나요? 없잖아요. 안식일이 없잖아요. 안식일은 유대인의 것이에요. 에스겔서 20장 20절을 봐봐요. 찾으셨어요? 또 내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 안식일들은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이 되리니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의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했죠. 나와 너희가 누구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요, 유대인들이에요. 우리 글 여러 번 썼죠? 네, 글 써였어요. 네, 자, 누가 말씀대로 믿는 것인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안식교인인가? 안식교인들은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안식일을 말하는 거예요. 답답한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인간의 영은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찬양하고 교제하는 기관이고 능력이죠. 하나님은 한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거듭난 성도만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수단은 기도예요. 진지한 기도해야 한다 했죠. 그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성은 우상 숭배에 대해 우상에게 접근하는 헌책 탈관과 같다고 했죠.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힌두교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헌책 탈관을 원하는 것이요. 영이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이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지 못하면 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종교적인 열성은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에게 접근하는 헌책 탈관과 같다고 했죠. 세상 교회 안에는 마귀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어설픈 찬양과 경배를 받는 것이에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는 오직 거듭난 성도들에게서만 나오는 것이에요.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있죠. 요한복음 14장 30절은 이후로는 내가 너희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세상은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라 하죠. 적그리스도의 사람들이죠. 교회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 사람들이죠. 왜? 성경대로 거듭나지 않고 성경대로 믿을 성경이 없고 성경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숫자로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만을 챙기려고 한 것이에요. 그런 성경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비참하게 육신적으로 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한 신앙 자신은 믿음을 늘리고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언약궤가 들어왔어도 솔로몬에게는 영적 기력이 없었다고 하죠. 바른 성경이 출간되는데도 그 성경이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 체계가 계속 유지되도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실 수가 없어서 떠나시는 것이에요. 한번 나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했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영적적으로 체계가 안 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버리신다고 하죠.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은 더 이상 성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전이 적에게 파괴되고 불에 타버린 것이. 유대인들은 얼마만큼 그 솔로몬 성전을 자랑했었죠. 느부갓네살 다 태워버리죠. 헤롯이 나중에 성전이라고 지었지 않았어요? 그것도 다 불타버렸다. 티토스가 와서 다 불질러버린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폐기했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 밖에 계시면서 누굴 부르실 때 반응이 있게 되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이. 그것은 제도화된 교회에 있어요. 간혹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이. 아주 소수라고 하죠. 아주 소수이죠. 보라,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노라 했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했죠. 이것이 계시록 3장 20절이죠. 21절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했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했죠. 에베소, 스마나, 포가모, 두아트리아, 사데, 피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제 끝이. 라오디게아 우리는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지. 저기서 여기 와 있는 거지. 복된 사람들이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열어보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연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는요.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죠.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의 영혼 몸에서 영에만 지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영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별일을 해도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무슨 일인지. 그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 영에 지시하고 영이 혼에 지시하면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한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집에 가면 이제 냉랭하다죠. 아시죠? 결론적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고도요. 또 사랑도 받았죠. 그런데 60세도 다 못 살고 죽어버린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지상 생명이 길어요. 진짜로 두려워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도 길어요. 그가 찾아낸 생의 결론. 그 생의 결론은요,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백미예요. 생의 전도서 제일 끝에 있죠.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전체의 이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 모든 의문이 있죠.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깨달았을 때는 그때는 도구죠. 그냥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네 쓰라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도 좋은 인생의 결론을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렇죠?
그가 찾아낸 성을 결산한 전도서 여기에 있는 것이 12장 13, 14절.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을 이해할 수 없어요. 초자연적인 계시인 성경을 모르면 사후의 생을 알 수가 없듯이요.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자연적인 추리, 종교, 세상을 모르는 인생을 배울 것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부모를 잘 만나고 목사를 잘 만나고 그래서 여기로 온 거예요. 자신의 지식과 믿음과 섬김이 온전한지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아무 세상을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시련을 안 주시는 거 아니에요. 시련을 주시는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지혜와 힘을 주시는 것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게 위탁해 주신 양무리들을 제가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을 것입니다. 주님 방법으로 챙겨주시고 또 공부하는 열성을 지닌 우리 성도들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많은 것으로 일깨워 주시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우쳐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성장하여서 주님을 향하러 가는 때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